요한복음은 2장 1절부터 11장까지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주님의 공생의 3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이후는 주님의 순환주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내용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7개의 표적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기적이라든가 이사라든가 하나님의 크신 일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그것은 미라클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로 번역되어질 때는 사인이라고 번역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미라클과 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 질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우리의 경험 법칙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무리들이 놀라더라. 헬라어로는 다오마조라는 단어가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적은 단지 놀라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이적 더하기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이적 앞에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때 그저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때 그 이적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나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주님의 7가지 표적을 쭉 보면은 표적 가운데서 주님이 항상 표적을 행하시고는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누구다 이렇게 계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는데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단순한 기적, 사람들을 놀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이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은 종말론적인 것이라면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는 사건이라면 표적은 기독론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연결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행함으로써 제자들을 신앙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단순히 와 하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정돈하고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적이 도입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적 자체가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교정하고 더 풍성하게 위한 주님의 의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리 가나에 혼인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가 있으면 존경하는 랍비를 청빙하곤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제자들과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는 사실이고, 더 이상한 것은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일 때문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집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정 쪽의 혼인잔치였고, 그래서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도 청함을 받았고, 그리고 부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3절에 보면 갑자기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방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이 급박한 상황을 보다 견딜 수 없었던 이 마리아가 예수께 나와서 이 문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3절의 상황의 반전입니다. 아니, 포도주가 모자르면 모자랐지, 이게 무슨 큰일이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타나서 이것을 요청하고 도움을 구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당시 유대인의 공동체의 결혼 축제 문화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체면 문화라고 합니다. 우리 체면이 손상되면 아주 죽기보다 싫고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중건동 사람의 문화는 체면 문화가 아니라 수치 문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의 불의한 일이 다 탄로나 가지고 나중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임의로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청지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제 쫓겨나게 되었으니 굶어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내가 쫓겨나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근동 사람들의 의식구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의식구조는 수치를 못 견디는 것입니다. 이 수치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혼인 예식을 할 적에는 이것은 단순히 그 신랑 신부의 잔치로 여기지도 않고 그 가문의 잔치로도 여기지 않고 이것은 주로 마을 공동체의 행사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적에 그 신랑 신부 아버지가 그 혼인 잔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가장 연륜 있는 노인을 모셔다가 그분을 연회를 다스리는 연회장으로 삼아가지고 마을 행사로 주관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을의 체면이 거기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인근의 모든 사람들을 청해놓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포도주가 끝나면 잔치도 끝나는 것입니다.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셔두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포도주를 아주 넉넉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탈무드에 또 보면 포도주가 그 준비가 덜 돼서 도중에 잔치가 파행이 돼버리고 나면은 그 신랑 신부 어머니가 고소를 당할 뿐 아니라 연회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심지어는 끌려가서 매를 맞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곤장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 잔치집에서 자기 가문, 자기 일가 친척, 동네 마을에 전부 부끄러움을 끼치고 그를 말미암아서 곤장까지 맞게 된다면 그야말로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어버리는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주방에 있던 식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인색해서 적게 준비했든지 아니면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든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변 마을에 끌어가기도 틀렸고 그런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을에 있는 포도주를 다 모아도 이젠 모자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늘 이런 축제의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이 이 결혼잔치와 같은 축제의 삶이 되기를 참 소원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일이 많고 서로 바라보면 즐겁고 축하해 줄 만한 일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참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사람의 소원일 뿐이고 실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축제만 계속될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도중에 우리의 삶은 언제든 위기 상황이 돌발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포도주가 호련히 끊어지고 흥이 깨지고 위기가 닥쳐오고 근심과 염려가 넘쳐오르는 포도주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쓴물이 가득 차고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의 포도주가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포도주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의 포도주가 끊쳐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와 자녀들과 우리 인간관계에 포도주가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고 거기서 쓴물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위기 상황에 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을 통해서 이적을 일으키시며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 가정, 이 부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갈릴리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포도주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한 여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적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믿음의 사람은 사도들이 아니라 마리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때 겨우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나고 나서야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믿음을 잉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사도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이 모든 사도들의 신앙을 잉태한 믿음은 한 여인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은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상황만 고백한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뜻일까요? 도와주심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가 남달리 예수님에 대한 특이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인류 역사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미리 감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조차 아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가 아이를 잉태할 때 천사들이 와서 수태고지를 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 아이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적에 목자들이 달려와서 말하기를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었는데 강보에 쌓여 구에 놓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경배했습니다. 마리아에게 아기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나서 나이 30이 되어서 성이 되어서 어느 날 호련히 세례 요한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였고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왔을 때 마리아의 마음속엔 드디어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구나. 메시아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구나. 제자들을 이끌고 들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이분의 메시아의 능력에 관한 감동과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로주가 떨어지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간절한 도움을 청하는 표정과 눈빛을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쳐다보고 있다면 마음이 녹을 겁니다. 야,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나를 아기로 잉태하고 자기 배로 낳았고 그리고 자기의 젖을 먹여 키웠으면서도 나를 인간 또는 아기로 보지 않고 아들로 보지 않고 메시아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나오면 여자여 그 믿음이 복이 있도다 하고 축복하고 그 믿음의 축복으로 그 소원을 당장 들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놀랄 만큼 싸늘하고 매정합니다. 여기에 우리 마리아의 믿음의 첫 번째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마리아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 의뢰하러 주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여기서 여자여라고 대답하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은 아주 우리 나라 문화에서는 불효자식, 어머니 보고 여자여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나 이 헬라의 어법을 보면 이건 그렇게 비칭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칭입니다. 헬라 문헌에 보면 그리스 문헌에 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을 때, 즉 자기의 상관이었던 시저의 애첩이었고, 그리고 당시 애굽의 여왕이었습니다. 만났을 적에 불렀던 칭호가 여자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고 한 말은 하대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존대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공용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3인칭이라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인칭, 2인칭이 아닌 3인칭이라는 것은 거리뛰기입니다. 냉정하게
거리를 띠는 어법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한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자기 어머니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다음 답변을 보십시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포도주 떨어진 일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건 내가 개입할 일이 아닙니다. 왜 나한테 와서 이런 문제 해결을 요청하십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냉정하게 거절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들이 믿음을 갖기도 전에 벌써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마리아에게 왜 예수님은 이렇게 공경하지만 냉정한 거리뛰기를 하시면서 거절하실까요? 그 이유를 암시하는 것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상관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이 타이밍은 사람들의 타이밍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도와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은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개입할 때가 아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때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요한복음에는 이 때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근데 이 주님의 때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 이것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7장 30절, 8장 20절을 보면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0절. 우리 한번 다 찾으셔서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 제가 가진 성경은 156쪽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찾으셨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자, 8장 2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자, 8장 2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여기서 예수님의 때는 어느 때를 항상 가리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입니다. 주님은 항상 자기의 때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는 때입니다. 잔치석상에서 주변 사람들은 술 먹고 노래 부르고 흥얼거리고 있을 때 주님은 홀로 자기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 해야 할 때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때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 이렇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돌잔치하고 무슨 잔치하며 계속 생명의 잔치를 이어갔지만 어느 날 죄와 사망 아래 절망하고 무너질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였습니다. 잔치석상에서 모든 사람이 웃고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은 홀로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표적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드러낼 하나님께 드려질 그 속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그 모든 생명의 빛을 찬란히 드러내실 십자가의 부활의 그 영광, 미리미리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바로 주님의
공생애 가운데 있었던 7가지 표적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전능성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사회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뜻과 자기의 때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통해 전달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그 순종을 이어가야 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때만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관계하시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들어온다는 것을 오늘은 주님께서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이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아차렸답니다. 여기에 마리아의 아주 놀라운 믿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자마자 즉시 교정을 합니다. 아, 내가 잘못 구했구나. 마리아는 그래서 그 다음의 태도가 5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 마리아의 믿음이 굉장히 놀랄 만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깊으십니까? 포도주가 끊어질 위기가 정말 오랫동안 계속된다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축복이 필요한데 그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때를 당기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때는 언제 당겨집니까? 순종할 때, 순종을 통해서 그 때가 당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의 태도는 하인들에게 이르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할 마음을 딱 가지고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맞춰, 아버지의 말씀에 맞춰, 아버지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갖고 이렇게 주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의 태도를 보는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싹 녹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고통스러운 순간을 단축시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10년 걸릴 일 1년에, 1년 걸릴 일 한 달에, 한 달 걸릴 일 일주일에 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이 주님의 때를 단축시킵니다. 순종할 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순종할 때 성령님의 임하심이 있고, 순종할 때 창조주의 능력이 우리의 변하지 않는 삶과 환경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마리아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그 스스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주님이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7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이 채우라 였습니다. 채우라 하신즉 악역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서. 두 번째 명령은 떠라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명령 결코 쉬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으니까 물은 몇 통 들어갈까요? 12통에서 18통 들어갑니다. 이걸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근데 마을의 우물은 그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의 비유처럼 항상 이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근동 사막 지방에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물 한번 떠러 갔다 오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이걸 12통 내지 18통을 지금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죽을 맛이죠. 지금이 물 기를 때입니까? 지금 포도주 얻으러 가야 되고 옆 동네 다른 박제를 해야 될 판인데, 아니 지금 물 기를 때가 아닌데 왜 물을 기르려고 하십니까?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너무나 강한 어조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라고 철저한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하인들 투덜투덜하면서 떼 앞에서 나가서 도중에 갑자기 왜 물을 길라고 하면서 12통 내지 18통을 길어다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언제 변했을까요? 순종하여 물이 아귀까지 12통, 18통 마지막 아귀까지 꽉 차는 순간에 짠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물이 딱 찬 다음에 주님의 두 번째 명령은 떠라였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뜨라고 해서 물을 뜨는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세 번째 명령,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에 보면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이거 갖다 줄 때 마음이 닿질 않죠. 왜? 지금 연회장이 안 취했거든요. 곤드레 만드레 취했어야 물 떠다 줘도 속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지금 연회장은 술 안 먹고 연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포도주 갖고 오라고 난리치고 있는데 물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하인이 갖다 주겠습니까? 속으로 난감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 왜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왜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는가? 이거 갖다 주면 야단 맞기 딱 좋은데, 야 이놈아, 내가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랬지 물 갖고 와? 내가 무슨 술 취하지 않았냐? 내가 무슨 술 취한 줄 아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해서 그대로 들고 갔습니다. 그 물을 들고 가는데도 물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문의 해석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변하는가 하면 갖다 주었을 때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일어난 단 한 번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그 단어를 지금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석하는 분들이 이 포도주가 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서 갖다 주는 도중에 그 과정 가운데 변했다고 여겨지는데, 이 본문의 동사의 시제를 살펴보면 어느 쪽에 가까운가? 중간에 변한 것이 아니라 갖다가 주었더니입니다. 하인의 손에 있을 때는 여전히 물인데 이 연회장 손에 딱 건너가서 그 손에 놓이는 순간에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적에 절벽 그 끄트머리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밀려서 떨어지는 순간, 뭡니까?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상황, 내 손에서 내 상황이 떠나버린 상황, 건너가 버린 순간, 상대방의 손으로 건너가 버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가운데도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건네주었는데 연회장 손으로 건너가는 순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연회장이 맛보더니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늦게까지 두었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의 변화는 양의 축복이 아닙니다. 질적인 변화입니다. 땅의 포도주가 아니라 하늘의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성례전적인 포도주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포도주라는 화학적 변화가 감동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의미,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는 하늘의 포도주, 보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포도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라고 돌렸던 그 포도주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말씀 앞에 끝까지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하늘의 포도주가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사고 안에 여러분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순종하는데, 상황을 넘어 컨트롤할 수 없는 순간, 내 손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상태를 장악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순간에도 오히려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이 상관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내가 상황을 붙들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놓친 순간에도, 떠난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 마리아의 철저한 순종의 믿음은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당기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눈 녹듯이 녹였습니다. 주님이 첫 창조를, 첫 표적을 여기서 하겠다고 결심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도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자 결심하고,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고 그 상황 가운데 더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베델의 정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조절 범위에 벗어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표적의 역사가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을 확인하고 또한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